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제단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손을 붙들어 올려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것처럼 담임 목사의 손을 올려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에 동역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사람의 기도에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넉넉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개인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횡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대들며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무엇을 던져요? 돌을 던져 나를 죽게 할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해서 문제는 해결했지만 참으로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보면 첫째는 그들은 원망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원망에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법인 것입니다. 긍정에 길들여지면 인간 만사를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해석합니다만 부정적으로 길들여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듣고 보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원망이 더 많은 사람인가? 한 번쯤 진단해 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길들여지고 발전하는 것이 정상이고 바람직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모세와 다툰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 상반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고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모세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모세는요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말로 나는 양반이고 왕의 아들이고 여기에 사는 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나는 싫습니다. 들어가기 싫다고 한 모세를 끌어다가 애굽으로 가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바로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호미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덤비는 것은 누구에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덤비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건과 모세의 행복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은요 너무나 행복했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모세를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위기를 관리하셨고 그의 고통에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절대로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모세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했고 그 이하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요, 무계획, 무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말고 그냥 무조건 도와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누가 응답해요? 자기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는. 내가 계획하고 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을 물어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나 동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내가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 내가 어떻게 하리까? 사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상태요. 계획도 방법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통째로 다 맡기면 뭔가 허전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미치지 못할까봐 3분의 2 정도는 맡기고 3분의 1은 내가 책임져 지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무리지 어떻게 다 맡길 수가 있나. 하나님은 3분의 2만 책임져 주시고 3분의 1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라는 말은요, 전부, 전체, 모조리 남김없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것은 남겨두지 말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 다 믿고 맡기라는 것이 기도,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 11장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은요, 아말렉 부족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본래 에서의 자손입니다. 손자입니다. 그 후손은요, 번성하여 아말렉 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는 법, 여름철이 되면 물이 풍족한 목초지를 찾아 유목생활을 하고 오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요, 자신들의 목초지가 침략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특히 서울 지역에 보면은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볼 때 벌로 지은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리죠. 저도 이틀 전에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빌딩 건축법은요, 건축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른 그런 빌딩들을 허락한 이유는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어졌다는, 허락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목까지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한국은요, 전쟁 나면 탱크가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들 지금 38선에 뭐 거시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 정말 거시기 할 거예요. 그거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쳐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 백성들 위협을 줘가지고 더 충성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러한 당사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최신 무기를 동원하여 이겼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현대전에 가장 무서운 무기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핵무기, 최근 전 세계가 핵무기의 개발과 더 등출시켜야겠다라고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화학무기, 중성탄, 무인 정찰기, 각종 미사일들이 실로 소름 끼치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전쟁에 실전에 배치되어 있고 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기로 전쟁에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증거를 대드리죠. 레위님 전투가 그 좋은 본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가 바로 그 본목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횡단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주름자는 아말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원인과 방법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착출해 나가 싸우라 명령한 후에 자신은 언덕 위에 올라가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승리의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만웅경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사용했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했을 때 그 지팡이의 이름과 용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그의 이름이 측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양떼를 인도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값싼 나무 지팡이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세상이 감당을 못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쓰면 모세의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별 볼일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가끔 그럽니다. 너는 죽어도 싸.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학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합니다. 그건 사함받지 못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못 받아요? 자살하면 왜 죄 용서를 못 받아요? 몰라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죽었으니. 회개. 모든 역사는 살았을 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는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지팡이, 내 가능성, 내 능력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손 들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손만 들면 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신통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요. 기도 위에 당할 자 없다고.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왜 이런 기적들을 못 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위에 당한 능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날 거기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본래부터 이겨놓은 싸움이라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아쉬워서 굳이 산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은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아말렉과 싸운다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왜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기도의 손을 들지 않았다면 계속 밀리고 결국에는 지고 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복을 뜻합니다. 첫째는 나 하나님 이제는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요청이지 아니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져야 본전식의 기도가 아니라요. 확신 가운데 구해야 해요. 권총을 겨누는 사람 앞에서 두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무슨 표시예요? 권총을 딱 들었는데 손 딱 들어. 항복하는. 맞아요. 항복의 표시예요. 조난당한 무인도에서 손을 번쩍 드는 것은, 손을 흔드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도 두 손을 번쩍 들지 않아요. 모세가 올린 두 손은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손을 짓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머니에 손 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짱을 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턱을 고리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나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중동 사람들도 알라신에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원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데 잘못된 길로 들었었지만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지금 중동 지역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이 모였어요. 이상 기온으로 100도가 넘어요. 지금 12,000명이 더위에 죽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와서 기도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몇십만 명이 왔어요. 기도해요. 만 몇천 명이 더위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도 이따 예배 끝나고 불을 누르면 다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요? 다 하나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함을 느끼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네 믿음대로 되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내 노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피곤해요. 계속 손들고 서 있을 수 없는 모세. 이것은 모세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세도 힘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전히 손을 들고 있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아론과 훌이, 아론은 형님이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두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쳐들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사역과 기도에 동참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의 후원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어떠냐?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만일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고, 모세의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이 졌다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가정의 기도의 대표자예요. 어느 분은 그런 걸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국회의원 신자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로 왔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론과 훌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 같은 인물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과 아말렉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이깁니다. 기도하는 교인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날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꽂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